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과의 타협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사는 그런 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에녹과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느니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오직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들리는지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는지를 찬송가에서 보게 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들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가는 정말 미국의 로고스바라는 그 여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5의 돈이 필요하였는데 기도를 마치자 어떤 사람이 유명한 그녀를 만나고 싶어 찾아왔다가 나가면서 손에 $5를 건네주면서 그녀는 너무나도 정확하신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에 감사하면서 이 찬송시를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곡은 크로스비 여사의 부탁을 받아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밖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을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방망이질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진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2장 4절에도 보면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렇게 보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이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속에서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 예수,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그 예수,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에 의하여 자기 혼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사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그런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킬 줄 아는 분들을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주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도 안 따르고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날입니다. 이날 하루도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언제 주님 앞에 내가 한다 하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으로 기업으로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주의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활에 잘 나를 거기에다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과 신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해야 신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때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부는 신랑을 잘 맞이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부답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참 안타깝지요. 결혼도 남녀가 같이 합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신부는 신부의 자세가 있고 신랑은 신부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 자세를 요즘은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다. 성질 난다고 말도 막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제주도 가서 그날 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혼해버리는 그런 일을 겪은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읽으면서 신부에 대한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한번 갖춰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주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릇과 같이 각 가정집에서 꼭 필요한 도구처럼 하나님께도 꼭 필요한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분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성도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가져보지 못한다면 언제 가져보겠습니까?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일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따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바꾸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산다고.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살고 가는데 두 번도 안 살고 연습도 없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의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핑계 좀 그만두라고 둘러댑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좀 핑계 좀 그만 댑시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댑니까? 오늘 둘러대고 오늘 교회 빠지면 다음에 또 저기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기는 나오겠지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의 행동과 말과 언어 속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잘못되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하면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한 번 잘못해놓으면 저 목사님은 저래 맨날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건 생각을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들보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생명 되신 예수를 얻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생명 말씀에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주여 오늘 내가 만난 예수를 천하니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어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나를 잇대어서 설명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곳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느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조금만 과하게 들려지면 목사님이 오늘 내게 설교했어. 오늘 나보고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정말 어려운 11조도 하고 감사문도 많이 하고 생일홍문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감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하는 건데 그 소리를 못 이겨내고 그냥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지금 정치하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친구들 정말 골치 아프습니다. 골치 아파. 그러니 국민이 맨스컴 보면서 그대로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버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었습니다. 10년간 정치를 잘했을 때의 일입니다. 11장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의지하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가는지라. 아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 예수가 함께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잇대어서 했던 것은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류병 여인처럼 찾는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진저.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와닿고 말씀으로 그럴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씻을 때에 그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런 분이 의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신약을 읽어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요한계시로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삶을 목표로 삼는 그런 모습을 가져나갈 때 내가 조금씩 한 걸음씩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후부터 늘 내 생각이 전부이고 내 고집이 전부이고 내가 싫으면 배가 부르면 확 버텨버리고 배가 고프면 확 먹어버리고 쓰면 달면 먹어버리고 쓰면 뱉어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말해도 자기가 조금만 틀려도 부부랄지라도 말을 함부로 합니다. 동생이랄지라도 누나랄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교회에 올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거울로 비칠 줄 알아야 됩니다. 빛을 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난다면 나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냥 벽제 가는 날까지도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깨달음을 느낄 때에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16절에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아멘. 말씀은 읽고 들을 때에 내가 깨달음이 쏘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활 맞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에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은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자의 용기를 가지기 바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조명해 준다는 사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생활 속에서 벌어진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에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세상에 흘러가는 곳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오직 빛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평안함이 있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군중이라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혈류병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용기를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겁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도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누가 내 옷, 주님의 옷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주위에 있고 주님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그냥 웅유하여 미는 바람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그런 말씀을 남기게 함으로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인하여서 너도 이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과의 모습을 이뤄내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날 읽으면서 내 마음에 치유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상자와 같은 정말 내게 떨림이 있어야 되고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 생활의 모습을 평안하게 하신 주께 감사할 때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의지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성경을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여 영이라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기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소리를 입술로 말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 살면 함께 하십니다. 말하고 대화하는 분이 동행자며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옛사람을 버리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옛사람 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내가 해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롭게 또 내게 닥쳐오는 시간이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늘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작은 일, 큰 일 할 거 없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거 아까도 잘못하고 또 있다가도 또 잘못하고 계속 잘못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게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몸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누구처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지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배우게 하려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잘못됐다고 사울왕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이 르보아산에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은 고백과 인내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세로 요즘은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정말 엉터리로 삽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주 여호와의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